강진 그 땅끝에서 목회하고 있는 박종화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그 총회연금재단 이사회의 이사도 아니고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연금에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들 어렵게 사시는 모습도 보면서 안타까움도 느꼈고요. 우리 후배들이 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선후배들이 은퇴 이후에 그래도 기본적인 우리가 은퇴 이후에 삶을 살아야 하는데 총회연금이 흔들리면 큰일이구나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수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연금재단 이사회에서 건강한 또 합리적인 그런 방안이 나오기를 항상 기다려왔는데 그게 참 계속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106회 총회 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처음이 아니었는가. 제가 이제 총대에 간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처음으로 개혁안이 올라왔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 그 개혁안은 65세 조기 은퇴자들에 대한 개혁안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그거하고 중도 해약자들에 대한 약간 제약을 가하는 정도.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정도 가지고 우리가 총회연금이 개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연금재단 이사회에서 개혁안을 냈으니 기꺼이 밀어주고 그 추후에 더 계속적인 그런 개혁 방안이 나오기를 소망하면서 지난 106회 총회 때 찬성 발언도 하고 또 지지도 했었는데요. 부결됐습니다. 부결되고 이제 돌아와서 선후배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반대하셨던 선배 목사님들이 전화가 왔어요. 나는 반대했다고. 그래서 반대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65세에 은퇴를 했을 때 65세부터 83세까지 75%로 고정해서 연금을 지급한다는 이 부분은 너무나 가혹하다. 왜냐하면 65세에 은퇴하면 그때 돈이 들어갈 것이 참 많은 나이인데 그때 75%로 줄여버린다고 그러면 너무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반대했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선배 목사님들 만나면서 이야기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 시기에는 연금을 조금만 삭감하고 그 이후에는 좀 많이 삭감해도 괜찮을 것 같네. 연금이 정말 그렇게 위험하다면 그렇게 하는 정도라면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임금 피크제 같이 좀 그렇게 운영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연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 차에 그러면 우리 선배님들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제가 한번 안을 만들고 거기에 따른 좀 자료도 좀 만들고 또 연금이 이렇게 제대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그 좀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산도 좀 해보고 그렇게 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 진행이 됐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개혁 방안을 만들어서 저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제가 광주 남로회인데 광주 남로회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께 먼저 제안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서 광주 남로회 헌의안으로 올리기로 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나눠드렸던 그 자료는 광주 남로회 헌의안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회 연금 총회 107회 총회 때 광주 남로회 이름으로 헌의할 예정에 있어요. 지금 만든 자료는. 그래서 처음 만든 건 제 개인의 어떤 그 준비였지만 이제는 광주 남로회 이름으로 아마 개혁이 진행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경과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러던 찰나에 우리 총회 총무님과의 또 많은 대화가 있었고 연금재단 이사장님과 이사들과의 또 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개혁 방안을 들으시더니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셨고 또 연금재단 이사회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좀 더 심도 깊게 논의를 하셨고 그러던 찰나에 지난번 경북 구미에서 있었던 노회장 서기 간담회 때 제가 참석해서 발제하고 발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하는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제가 왜 그러는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연금재단 이사가 될 마음도 없고, 예. 자꾸 하라고 그러는데 할 마음이 없어요. 강진에서 어떻게 서울까지 올라오겠어요? 난 못합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요, 어떤 사명감 같은 것을 느껴지더라고요.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겠다. 함께 더불어 살아야지. 저는 이 일하면서, 이걸 준비하면서 우리 기장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설명이 좀 길어졌지만 양해를 드린다면 뭐냐면 통합 측은 낸 만큼 받는 겁니다. 예. 그래서 큰 교회 목사들이 연금을 많이 내면 은퇴해서도 많이 받아요. 어느 정도로 많이 받냐? 350만 원 가까이 받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왔을 때 통합 측 그 사무국장이 와서 발표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저는 오히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기장이 자랑스러웠어요. 우리는 낸 만큼 더 받는 게 아니고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거든요.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큰 교회 목사나 작은 교회 목사나 연수만 빨리만 집어넣으면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기장의 이 연금이 참 자랑스럽고 이것이 잘 유지됐으면 좋겠다. 그런 방안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연금 개정의 필요성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2021년 기준으로 연금재단의 총 자산이 얼마냐면요. 450억입니다. 106회 총회 기준이에요. 450억 원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2020년에 대비하면 약 10억 원 정도의 자산이 증가한 겁니다. 근데 그 증가폭은 아주 미미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106회 총회 기준으로 연금 신규 가입자가 몇 명이었냐면 64명이었어요. 64명. 그런데 연금 중도 해약자가 25명이었고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자료 준비를 마친 이후부터 또 해약하신 분이 10명이 또 있었어요. 그리고 신규로 연금을 수급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38명이었습니다. 따라서 연금 신규 가입자에서 중도 해약자 빼고 신규 연금 수급자를 빼면 1명 남습니다. 1명. 1명이 흑자인데 그 이후에 추가로 해약하신 분이 1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마이너스 9명. 9명이 적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점점 더 연금 수급자는 많아지고 연금 신규 가입자는 적어지는 추세에 접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06회 총회로부터 해서 170회 총회 점점 더 이런 현상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별로 문제의식을 느끼질 않아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자꾸 꺼내면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건 정말 문제의 심각성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연금이 완전히 고갈돼서 지급하지 못할 때가 문제가 아니고요. 총회 자산이 마이너스로 전환이 돼가지고 연금의 안정성이 급격하게 무너졌을 때가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연금 가입자들이 지금 현재 연금 가입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가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빼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현재 우리 연금 규칙이 너무나 해약자들에게 좋게 돼 있어요. 10년 이상만 하면요. 낸 돈 다 받고 이자까지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해지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자료 준비할 때 여러 선후배들 만났는데요. 그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나 올해 해약할 건데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거 들고 다니니까 나 올해 해약할 건데 그쵸 그랬어요? 해약하지 말라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이번 107회 총회 끝나고 나서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간곡하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여튼 지금 450억이 400억 이하로 줄어들었다 라는 소문이 나면 급격하게 빼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뭐가 되냐면 지금 현재 은퇴해서 연금을 받고 있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한 푼도 못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 조금 못 받는 게 아니고 아예 못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 기금이 없어서. 누가 책임지겠어요? 개교회가 책임집니까? 총회가 책임집니까?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불안 심리가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이 불안 심리로 인해서 연금 가입자들의 해약이 급증하게 될 때 그때 우리 연금은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 전환점에 와 있다고 해요. 적자로 가느냐 다시 흑자로 가느냐 하는 전환점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부목사님하고 같이 왔거든요. 저희 부목사님들한테 제가 이 계약안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동기들이 30대 중반인데 저희 동기들 가운데 50% 이상이 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요. 교회에서 안 줘? 아니, 교회에서 준답니다. 근데 총연금 가입 안 하고 뭐 개인연금이나 뭐 다른 데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총회연금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예. 뭘 못 믿냐면 어차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대로 가면 우리는 못 받는다. 적어도 우리는 못 받는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연금 액수를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연금을 안정적으로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 연금 개혁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의 방안으로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환불 규정을 변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약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죠. 현재는 자료를 보시면 1쪽입니다. 1쪽을 보시면서 글씨가 너무 작아서요. PPT 띄고 있나요? 저 PPT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 오른쪽에 PPT 띄우고 있는데요. 그 PPT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행은 환불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입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납입 금액의 80%, 또 3년 이상 7년 미만일 경우에는 납입 금액의 90%, 납입 기간이 7년 이상 10년 미만일 경우는 납입 금액의 100%,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납입 금액의 100% 플러스 이사회에서 정한 이자를 합산하여 지급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해약하기 너무 좋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것을 개정안으로 가입자가 가입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납입 금액의 50%, 그리고 가입 기간이 3년 이상에서 7년 미만인 경우에는 납입 금액의 65%, 가입 기간이 7년 이상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납입 금액의 80%,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납입 금액의 100%를 지급한다 해서 조금 강화하는 거죠, 규제를. 제가 이렇게 개혁안을 마련했더니 제가 이거 다 제 말씀 다 드리고 나서 이번 총회 연금재단 이사회에서 헌의 내용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연금재단 이사회에서는 이것보다 더 강화했어요. 그건 제가 잠시 후에 또 소개를 드릴게요. 여튼 환불 규정을 변경해서 해약하는 것을 좀 막아보자라는 것이 첫 번째 요지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요. 두 번째 설명을 드리겠어요. 이쪽인 것 같은데요. 조기퇴직자 연금 연차 적용 변경 및 연금 장기수급자 연차 적용 변경의 건, 이것인데요. 제 36조를 보면 현재 조기퇴직자 퇴직연금 연차 적용표를 보면은 지금 현행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65세에 은퇴하시면 퇴직연금액의 95%를 그해 드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가 되잖아요. 66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96%를 줘요. 1년마다 1%씩 올라가는 구조죠. 그래서 70세가 되면 100% 다 줍니다. 이게 지금 현행 규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65세에 은퇴하시는 분하고 70세에 은퇴하시는 분하고 연금을 받는 수령액의 차이가 생겼는데 얼마가 생겼냐면 4,800만 원이 생기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4,8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65세에 은퇴하신 분들이 70세에 은퇴하신 분들보다 더 많이 받게 되는 구조로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총회 때 75%로 83세까지 일괄 적용한다라고 했다가 부결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개정안은 아까 말씀드렸던 임금 피크제 개념을 좀 도입해서 65세에 은퇴했을 때는 퇴직연금액의 90%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낮춰본 거죠. 90%부터 시작해가지고 10년 동안 고정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74세까지. 그러면 그때가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갈 때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생활하시고 75세부터 5년 동안 79세까지는 5%를 더 낮추는 거죠. 아니다. 10%를 더 낮추는 거죠. 10%를. 그럼 몇 프로냐면은 80%. 80%로 또 10년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이후부터 5년 동안은 5%를 더 낮춰서 75%로 낮추는 거죠. 그때부터는 75%의 고정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66세에 은퇴하신 분은 어떻게 되느냐? 90%부터가 아니라 2%를 올려서 92%부터 10년 동안.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82%로 또 10년 동안.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이제, 몇 프로야? 77%? 예, 그렇게 받게 되는 거죠. 67세에 은퇴하면 94%부터 시작이 되고 68세에 은퇴하면 96%, 69세에 은퇴하면 98%, 70세에 은퇴하면 100%. 그러니까 70세로 은퇴했을 경우에는요. 70세부터 79세까지 이 10년 동안은 100%로 받되 그 이후부터는 10%를 낮춰서 90%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나면 85%로 고정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받게 되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은퇴하시고 한 10년 동안은 좀 넉넉하게 받다가 조금씩 더 삭감해서 결국은 75%까지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한 것입니다. 이게 36조와 37조의 내용인데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연금을 개정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표를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표. 페이지 3쪽인데요. 그 표를 참조해 보시면 65세 은퇴자 기준으로 해서 연금 지급액을 다 계산해서 기록해 놨어요. 현행하고 개정안을 비교해서 그 차액을 계산해서 90세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했을 경우에 약 4,800만 원, 아니, 약 4,233만 6천 원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90세 기준의 경우에. 어떤 분들은 평균 수명이 83에서 84인데 왜 90세까지 잡았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들이 80세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평균 수명은 점점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잡고 90세로 계산을 해 보았죠. 자, 그렇게 했을 때 4,233만 6천 원이 절감이 되고, 66세가 은퇴했을 경우에는 3,500만 원 가까이가 절감이 되고 67세에 은퇴하실 경우에는 현행 대비 약 2,85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되고 68세에 은퇴하실 경우에는 약 2,2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되고 69세에 은퇴하실 경우에는 1,500만 원 정도, 70세에 은퇴할 경우에는 현행 대비 약 한 1,000만 원 정도가 절감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개정 전에 65세 은퇴자는 70세 은퇴자보다 약 4,800만 원을 초과 수급했는데 이렇게 바꾸게 되면요. 65세 은퇴자는 70세 은퇴자보다 약 1,650만 원 정도만 초과해서 수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정도는 우리가 익스큐즈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65세의 은퇴함으로 인해서 5년간 먼저 은퇴해 줌으로 인해서
사역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후배들에게 목회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한 1,650만 원 정도는 얼마든지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총 절감 예상 효과가 얼마냐면 은퇴 평균 연령을 약 67세에서 68세로 우리가 적용할 시에 1인 기준으로 약 2,800만 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현재 가입자 1,866명의 절감 효과는 약 520억 원을 절감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현재 자산이 450억 분이 없어요. 그런데 52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은퇴해서 수급을 받고 계시는 목사님들, 그분들에게도 소급 적용해야 되거든요. 소급 적용할 시에 추가 절감 효과가 수십억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약 600억 원 이상의 절감 효과를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만 바꿔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이것은 가입자 확충 방안이에요. 이 가입자 확충에 대해서는 연금재단 이사회에서 그 어떤 안도 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입자를 확충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확충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안을 마련했습니다. 55세 이하의 모든 목회자, 전도사와 준목을 포함한 모든 목회자가 최소연금, 그러니까 0.59자를 의무 가입토록 법 제어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전도사나 준목이나 또 목사가 혹은 교단이 인정한 전도사 과정을 졸업한 55세 이하의 모든 기장의 목회자들은 반드시 최소연금에 의무 가입토록 하며,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그 부담금 전액은 교회에서 부담토록 한다라는 겁니다. 예. 자, 교회에서 부담토록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럼 약한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할 수 있거든요. 예, 약한 교회의 경우에는 그것을 노예가 인정할 때는 노예에서 부담토록 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저희 광주남노회 같은 경우는 현재 미자립교회의 목회자들의 연금을 노회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노회가 100% 부담하고 있어요. 100%. 저희 시사회 같은 경우는 100%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는 노예가 부담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요. 최소 연금 의무 가입은 현행 기준 0.59자로 하고, 현행 한 34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17만 원 정도만 내면 되는 거예요. 17만 원 정도. 지교회에서 해당 교역자를 청빙할 때 노예의 최소연금 가입 증명서 또는 최소연금 가입 예정 확인서, 이것을 의무 제출토록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닌 게요. 현재는 교회에서 3분의 2구자를 책임져 주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3분의 1만 내고 있고 3분의 1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가입한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추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가입하지 않은 교육자들, 이 교육자들에게는 교회나 본인이 가입하기가 좀 부담스러우면 0.59자만 가입하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 책임져 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우리 수많은 전도사들이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0.59자는 무조건 가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1살 때부터 우리 총회연금에 가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가입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면 많은 액수를 받을 수가 있게 돼요. 실제적으로. 근데 0.59자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가입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 목사 한 수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우리가 3분의 1을 해주겠다. 그렇게 하면 본인은 3분의 1만 내고 한 구자로 가입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연계가 되는 거죠. 아주 빠른 시간에 가입하고 오랜 기간 가입할 수 있고 연계가 될 수 있다. 한 구자로 넘어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무 가입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의무 조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해당 목회자가 의무 가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생보험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한 규정으로 노회에서 해당 교회에 제약을 주도록 한다라는 안을 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 개인에게 어떤 제약이 가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총회 고시위원회에다 이야기해서 목사 안수 고시 볼 때 그때 제약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럴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지난번 간담회 때도 총회 고시위원이 그런 얘기 하길래 그 필요 없다고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목사 고시를 보게 하거나 보지 못하게 하는 어떤 자격 요건이 아니고 이거는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에서 책임져 주라는 겁니다. 일을 시키려면 최소한 0.5구자는 교회에서 부담을 해주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제약을 주는 거지 이게 그 개인에게 제약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시험 보게 해야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총회연금 최소 0.5구자 의무조항 신설 시 예상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여기 앞에 보시면 이제 나올 텐데요. 네. 106회 기준 총회연금 가입자 현황인데 한번 보세요. 우리 목사의 총 인원이 2,260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단임 목사 기준이거든요. 그 중에 연금 가입자가 1,529명, 67.7%가 가입하고 있고요. 부목사는 409명인데 그 중에 283명이 가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9.2%가 가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준목과 전도사예요. 준목은 총 인원 75명 중에 4명만 가입하고 있어요. 4명만. 그리고 전도사는 403명 중에 40명만 가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안 들어주는 겁니다. 9.9%.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저희 교회도, 저희 강진읍 교회도 부목사님들에게는 연금 다 가입해 드렸거든요. 근데 전도사님에게는 연금 가입 안 해드리고 있어요. 쭉 그렇게 전통으로 내려왔어요. 예. 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이게 의무조항으로 되면 그냥 의무적으로 자연스럽게 해주는 거죠. 네. 15만원, 17만원 정도를 더 어떤 복지기금으로 해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의무조항으로 이게 바뀌게 되면은 55세 이하의 모든 목회자들이 가입하게 되면 총회연금 가입자 수가, 이게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은 최소 약 700명 이상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 의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최소연금 의무 가입은 앞으로 목사가 되지 않을 전도사들, 이게 신방 전도사 포함이거든요. 이분들의 노후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목사가 안 돼도 연금 가입해서 노후에 연금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라는 거죠. 최소연금은. 적어도 최소연금은. 그리고 55세 이하의 목사는 현재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 할지라도 연금 특례제도, 이게 15년이거든요. 그래서 55세 말한 거예요. 연금 특례제도 그 의무 가입 15년을 이용해서 최소연금에 의무적으로 재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총회연금 미가입자뿐만 아니라 총회연금을 해지하신 분들도 다시 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제가 군산노회의 어느 목사님, 선배 목사님 만나 뵙고 이거 설명을 쭉 드렸더니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박 목사 나 해약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언제 해약했어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왜 해약했냐고. 그러면서 이거 설명을 쭉 듣더니만 이거 다시 가입할 수 있어?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해약한 이유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약을 한 건데 이대로 하면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시 들어올 수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넣어버렸어요. 한번 했는데 55세 이상의 목회자라 할지라도 연금을 중도에 해약한 목회자가 다시 연금에 재가입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이미 돌려받은 연금액과 공백기간의 이자를 합산하여 일시금으로 연금재단에 납입하면 1회에 하나여 연금에 재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조항을 넣어드리면 55세 이하 우리 선배 목사님들, 이상 선배 목사님들도 다시 가입하셔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안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해약을 좀 막는 방법, 재정 건전성을 이렇게 도모하는 방법, 그다음에 가입자를 확충하는 방법, 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광주 남로의 헌이 아니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 헌안을 가지고 제가 연금재단 이사회하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지난번 간담회 때도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지난달인가 연금재단 이사회에서 모여서, 소위원회에서 모여서 최종적으로 회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연금재단 이사회 안으로 제가 오늘 가지고 왔어요. 제가 만들었던 광주남로의 헌의안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두 안이 절충구좀해서 단일안으로 올라가야지만 이게 통과될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오늘 서울 노회에 오게 된 것도 사실 그런 바람으로 왔어요. 여기 와서 우리 서울 노회원들의 좀 이야기를 경청해서 총회 재단 이사회하고 어떤 합리적인 선에서 좀 절충이 돼서 좋은 안이 좀 올라가서 이번에 꼭 통과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오늘 이곳에 제가 참석을 했거든요. 그럼 제가 총회 연금재단 이사회 안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뭐 총회 국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여기 오니까 안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결의가 났는지 내가 봐야 되겠다. 그리고 소개를 해드리겠다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그 안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앞에 있는 PPT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금 중도 해약 규정 개정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중도 해약할 수 있는 사유가 전도사, 준목, 목사직을 사임했을 때, 해외로 이주했을 때, 타 교단으로 이관했을 때, 총회 처무 규정에 따라 임명된 직원이 사직했을 때, 기타 이사회에서 사유를 인정할 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직에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해약을 했던 거예요.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아니 우리 교회 건축을 하는데 이러면서 해약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번 우리 연금재단 이사회에서 5조를 이렇게 바꾼 것 같아요. 전조 1에서 4항 외에 해약 신청에 대해서는 은퇴 후에 지급한다로 새로운 규정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해약하지 못하도록, 예외로서 해약할 수 없도록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넣었어요. 그리고 중도 해약할 때 환불 규정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50%부터가 아니라 더 강화시켜서 30%, 50%, 80%, 100%로 그러니까 더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더 강화시켰던 거죠. 어쨌든 이것은 연금 이사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조기퇴직자 연차 적용 지급 비율 이 감액권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동일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연금 이사회에서 제가 냈던 이 안을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받아들였는데 이게 참 좋겠다 해서 받아들였는데 뭐만 바꿨냐면 퍼센트를 바꿨어요. 저는 65세 때 90%부터 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연금재단 이사회 안은 그래도 너무 65세 은퇴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이 너무 많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3%씩으로 계산했어요. 그래서 90%가 아니라 85%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아까 65세에 은퇴하면 90%, 66세에 은퇴하면 92%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연금재단 이사회는 65세에 은퇴하면 85부터 5%, 66세에 은퇴하면 88%부터 해서 10년간.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10년 동안 가는 건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 6년 차가 되면 70세가 되면 100%까지. 그래서 10년 간 다음에 다시 3%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가면 10% 줄이고 그 다음에 15년 가면 5% 줄이고 이런 형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퍼센트만 조금 늘렸죠. 그래서 조금 더 엄격하게 그렇게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이렇게 타이트하게 그렇게 개혁안을 마련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가입자 확충 방안은 이사회에서 현재까지는 다루질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이번에 안건을 올리지 말자라고 얘기가 어느 정도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제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우리 목사님들이 판단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아마 이사회에서도 참조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참석하기 전에 이사장님하고 또 국장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퍼센트 조정하는 부분은 우리가 단일화를 만들기 위해서 양보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들에서 더 합리적이라면 제가 따를 수 있지만 가입자 확충 방안을 아예 없애버린다면 그러면 총회에서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가입자를 확충하려고 하느냐 대안을 한번 내보십시오. 대안이 없다면 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다시 한번 재논의를 해주시고 난 안건으로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강주 남로에서도 이 부분만큼은 좀 포기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가능하면 단일안으로 올려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3분의 2 통과하기 때문에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통과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또 긍정적으로 이야기 듣고 제가 서울로에 끝나고 나서 통화하기로 했거든요. 반응이 어떠신지 듣고 또 여기에 분위기를 좀 전달하면서 연금재단 이사회가 8월 4일 날 최종적으로 모인답니다. 그때 이제 최종 결정을 내린다고 하는데 저희는 7월 31일까지 헌의안을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기간 조절을 해가지고 절충안을 마련해서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